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영감 있는 찬양 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기도가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지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늘에서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라고라 카이나마나 그라스키리면 야고스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와이샬라바라 카이나마라 그나세이노니 어르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와이샬라카나바라 샤카르반나스타나마라 카이니메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아니면 또 왜 이런 핍박이 다가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지나고 보면, 한참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것,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요,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10년 이상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완전 통일왕국을 이룰 때까지, 완전한 나라를 이룰 때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빚진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함께 여러분 그 길에 동참한 겁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진짜 다윗이 왕으로 훈련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고통과 아픔 가진 많은 백성들을 함께 여러분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를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제가 그런 마음, 주님이 저한테 많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주님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 이것까지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감사하라. 제가 상세히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에게 매여서, 성령에게 매여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오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에게 매인 사람, 진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정말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많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환경에 이끌리고 상황에 이끌리고 형편에 이끌리고 사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게 살아온 점이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성령님께 꼭 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 형편과 사정에 이끌리는 사람, 인정, 애정,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 진리의 말씀에게 이끌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사건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20장에도 보면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알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은요, 그걸 피해 가려고 하고, 그걸 도망가려고 하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성령님께 매여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죠.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자기 앞에 여러분 순교가 자기 앞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을 두고 피하여 도망가는 그 삶을 내려놓고 자기가 순교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그 섬에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사지로 내몰릴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지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알려주신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성령님께 정복당하고 성령님께 다스림받고 성령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받고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죠. 인정에 매이는 사람, 감정에 매이는 사람, 형편과 사정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럼 성령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들도 동일한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고난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진짜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서 복음의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음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만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어서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완전히 점령당해서 인정을 뒤로하고 애정을 뒤로하고 감정을 뒤로하고 형편과 사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 그 로마에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사와 하나님의 귀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줄로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만드셔서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로마에 압송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 작은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에게 매여서 성령님께 점령당해서 여러분 그들이 울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그 주의 사자가
핍박의 길, 환난의 길,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다 성령으로 알게 하시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인정으로, 애정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그가 거기에 가서 고난당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울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각오도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힘이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회유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요 순교할 걸 알면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인정, 애정, 감정을 물리치고 형편과 사정을 물리치고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자의 이빨에 뜯어먹히고 여러분 그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은 십자가를 통해 열려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얼마나 일제시대와 여러분 그 6.25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는 모르실 텐데요. 여러분 순교 역사를 보면 이 나라 방방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6.25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공산당에게 여러분 천한이 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들의 그 십자가 인정과 애정과 감정과 형편과 사정을 물리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주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선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증거했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게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여러분 지정의를 온전히 다스려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과 애정과 감정과 형편과 사정, 이것을 초월하는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나온 말씀 속에서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악한 영에게 매인 여러분 그 여종을 고쳐주신 준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중요한 것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루디아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의 종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여러분 생명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종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그냥 무조건 형통과 번영의 길이 아니요, 예수 믿는 길은 때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 여러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뒤따르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님을 저희들이 확실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더 견고한 믿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꿋꿋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물리치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에게 매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이 한국교회가 지금은 형통과 번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통과 번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국교회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순교의 피 위에 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한국교회가 주님 형통과 번영을 쫓아 세속을 쫓아 나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한번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들은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은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오늘 말씀들은 모든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성령에게 매여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던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많은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에 미혹당해서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 형통과 번영을 쫓으며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한국교회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주의 종들이 참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합력하여 영웅군영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형통과 번영을 내려놓고 이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은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오늘 말씀들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은 주의 종들이 형통과 번영을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게 하시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의 발자국,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그 피의 발자국을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애정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고 형편과 사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정, 애정, 감정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성령에게 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도 주님께서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죄종들을 세워주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종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간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 주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십자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